우리 삶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가 쌓여져서 현재가 만들어지고 또 현재가 쌓여져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쌓여져서 현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가 쌓여져서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에 대한 내 신앙, 현재에 대한 내 신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현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에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다 말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과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건져주셨고, 그리고요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명확하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현재예요. 현재에 대한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현재에 대한 바울의 신앙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인지심리학자들의 여러 강의를 통해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우리말 뜻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초월이에요, 초월. 그리고 인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잖아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왜?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못 들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듣니까. 메타인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지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니까 겸손해진다 말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많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 이런 메타인지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쩌면 좋을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요. 뭐를 인정했습니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 이걸 인정했어요. 강력하게 지금 인정을 했어요. 깨달아요.
그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쩌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부분이 약하면 뒤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부분이 강하면 뒤가 아주 강력해져요. 그렇지. 내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이게 강하게 인정이 돼요.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나는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나는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보세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살아요. 거기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 생각이 너무너무 커요.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내가 바꿔줄게. 에스겔서 36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타인지가 우리 신앙으로 확 적용이 되면 메타인지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또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것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가 쭉 있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게 있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못 가.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어쩌면 좋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 시각으로 성경을 열어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달라고 네가 나한테 기도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이.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 새벽에, 그 매일 새벽에 깨어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산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있잖아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다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언젠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기도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소중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를 도와줘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게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어요. 고통의 소리 울부짖어요. 그런데 내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 사람의 울음소리를 내가 듣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귀를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 그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그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그래, 나 기도해야 돼.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하루에 몇 분 기도할까? 자기가 잘 알죠. 하루에 도대체 몇 분 기도할까? 내 기도를 돌아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걸 내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또 다른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인 현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고민이 되는 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들어주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요, 과자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웨하스, 바다 코코넛, 크림빵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과자를 먹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이제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도 생각해야 되고 고지혈도 있고, 그러니까 밀가루 이런 과자 먹는 걸 제 아내가 정말 싫어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1년에 하루만 허락을 해줬어요. 제 생일날 그때만 제가 먹고 싶은 모든 과자를 다 먹게 해줍니다. 지난 2월 7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먹고 싶은 모든 과자를 먹으라고 마트에 저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과자를 전부 정말 다 골랐어요. 4만 원이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걸 실컷 먹었어요. 다행이죠. 그래도 1년에 하루는 허락을 해주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한 명은 제가 먹고 싶은 과자를 엄마 몰래 사줍니다. 엄마 몰래 사줘요. 그런데 또 한 명은 절대로 과자를 사주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과자를 빼앗아 갑니다. 이런 게 또 고민인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과자를 잘 사주는 딸이 제게 효도하는 딸인가? 아니면 절대로 건강 생각해서 과자를 사주지 않는 그 딸이 내게 효도하는 건가? 헷갈려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큰 딸도 정말로 저를 좋아하고 작은 딸도 정말로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우리 신앙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기도를 몰라서 고민이 아니라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든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주시는 것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런데 뭐까지 감사해요? 거절하실 거. 그거는 감사가 안 돼요. 내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나 내 기도를 거절하셨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거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은 감사하지만 아픔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절하신 것도 그것도 감사해요. 그 가시, 장미꽃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 장미의 가시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건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해요. 가시에 찔렸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그런데 그 하박국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요. 하박국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 하루에 몇 분 하고 있는가? 더불어 하나님이 기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